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주의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도 감사하고, 또 내 발걸음으로 주의전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신실, 믿을 신자, 열매 실자.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393장. 믿을 만한 분, 나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그 사랑 변찮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셋째 줄에 보니까 한결같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변찮고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우리 393장 1절 2절 간주 3절 찬송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저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408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움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408장 1절 2절 간주 3, 4절 부른 후에 나봉승 권사님 기도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손을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기뻐 찬양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가르치신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생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 가부같이 버리지 아니시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와 병든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퇴임과 임직 예배 추수감사절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분 앞길이에도 가정과 자녀와 생활하는 삶 속에도 주님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뒤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품 대상자의 이름을 올리며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또 컴퓨터로 또 다 하셔가지고 인쇄를 하셔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우리 지휘자님 배상훈 집사님 연주회에 함께 다 잘 다녀왔습니다.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서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권사님들 멀리서부터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오히려 서편에 그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과 한 형제됨을 선언하기 위한 증거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행여 자손들이 훗날 서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막히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증거로 삼고자 한 것은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증거로 삼자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또 한번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조사단으로 왔던 11명의 지도자들과 요단 동편의 지도자들은 오해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모든 오해가 풀린 다음에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는지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30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비느하스의 선언은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히브리 말이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서 아도나이란 다른 모음의 음가를 차용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이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 말에 가운데 중요한 어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어근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존재하다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나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있음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권적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복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존재하다 계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교회의 고백은 하나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일을 많이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떤 것도 흔들려서 안 돼요.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피조물들이 가장 피조물다울 수 있는 것은 창조주와 관계성을 맺고 있을 때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처럼 완벽한 선언은 없습니다. 시계를 가지고서 망치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시계를 시계로 정말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분 한 분이에요. 시계를 만든 분인 거예요. 뭐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있게 만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성을 가져야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래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 하나님과 깊이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냐 하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해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에도 만족이 있고 저것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저것을 해도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는 의미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만든 그분과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가 본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기뻐함을 넘어서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다는 표현은 진정한 의미의 창조 공동체가 회복되었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쟁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갈등이 있게 될 때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의 자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나 분쟁이 있게 되면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죠. 예컨대 요나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유린한 아수르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예요. 아수르의 범죄, 아수르가 우리들에게 했던 그 모습, 잘못된 모습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온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중분해되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은 자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었던 것입니까? 훗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 가진 것을 잃고 질병이 들기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고 만 것이죠. 비느하스는 전쟁을 하려던 마음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예.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다 빼앗기는 것 같아서 내일 사는 것이 어떨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뿐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를 굳건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고백해 갑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비느하스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요단 동편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이 결국 요단 서편까지도 다 구원하게 된 일이었다 이런 고백이지요. 죄악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과 전염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깊이 기도해 가는 분들은 민감해요. 근데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두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왜냐? 그 공동체 불특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죄가 모두를 향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 그렇지 않아요. 동편에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결국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소중합니다. 왜 굳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나눴잖아요. 있는 거 다 나누고 다 함께 공유했잖아요. 단지 그 중에 무엇입니까? 속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속였다는 그 자체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눈을 열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을 중보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상을 다 알았으니까 서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편에 가서 다 얘기를 듣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을 소상히 돌아와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선교 이후에 보고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들어가면서 이 대회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선교 현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확증과 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나가는 방향과 정반대 길을 갈 때도 있고 방향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며 귀신이 쫓겨나고 어두움에서 자유를 얻는 삶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시는 멸하자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확인했어요. 믿음 안에서 용납되었으면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깊은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목사님 옆에서 모실 때 그때 가장 깊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예요. 노발대발이지요. 본인이만 못 견뎌 하시죠. 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오늘이 교회 하시지만 특징이 뭐냐면 오늘 똑같은 걸 내일 못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일하는 저희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스웨터 입고 뛰어다니고 팔 걷어붙이는 건 다 목사들이에요. 양복 입고 계시는 분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도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셨다 막 하고 제가 있으면 누가 와서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고. 무슨 뜻이냐? 그럼 저희끼리 입을 맞추는 게 너 몇 시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별로 버전이 달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처음에 보면 6개월의 시간을 주세요. 당신 나하고 같이 일하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을 줄게. 따라오지 못하면 어려울 거야. 한마디 하세요. 근데 그것이 큰 훈련이 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일하다 보면 뜻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수하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막 못 견디세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아주 은혜롭게 또 잘 감당하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그 친구가 저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분 싹 잊어버리세요. 처음엔 그분의 성격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세요. 우리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딴짓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 인간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사죄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40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삶이 얼마나 깊은 훈련이었는지를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함께 이해하고 나누고 보고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오늘 용서하신 이후에 과거의 죄를 들춰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다르고요, 내 기분에 따라 바뀌고요, 내 조건에 따라 가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되시는 증거다. 모든 갈등을 풀어가고 마무리하는 정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삶의 현실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증거를 깊이 간직해 나가는 것입니다.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가, 아니 존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이가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미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그 어떤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내가 지금 배불러서 증거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 다 가져서 증거되는 거 아니고요. 왜냐? 내일 되면 또 원하는 것이 생길 테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한 인간의 소중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일평생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막 거리에 내팽겨친 것 같아도 그때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사흘 동안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일평생 변치 않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품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단 다 갖고 계신 줄 알고 맨 위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하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또 나충정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또 양혜순 권사님, 추병주 선생님 위해서도 지금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동족들이 구원을 받고자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 자매들,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옵는 것은 저들이 행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 그 자체를 품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갖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행으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묵은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포기하지 않으며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로와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우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환우들, 무엇보다 마음의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몰래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강건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가족들이 곤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환우들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퇴임식, 위임식을 함께 준비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기 좋은 예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합당한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역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오는 분들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케 되는 아름다운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을 또 한번 맡기며 나아갑니다.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감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백하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생품기도 대상자들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